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함께 찬양합시다.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모두 잠들고 아직 어둡지만 우리를 깨우셔서 비대면 영상 새벽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태해졌던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 오지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선교사님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선교 축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비전을 비롯한 모든 사역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새로 직분을 받은 재직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한우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건강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강단에 늘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김창룡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일터와 가정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위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과 연결하지 않고 뚝 떨어뜨려서 읽게 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천국에 대해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얘기했던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과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소개하심으로써 천국은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자들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을 위해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늘귀를 바늘귀 문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고대 근동의 성곽을 두른 도시에는 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낮고 좁은 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 드라마의 사극을 보면 한양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양 땅을 둘러싸고 있는 성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문이 전형문이 되면 큰 문은 닫고 그 옆에 작은 문이 있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한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의 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5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한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부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장 5절까지 야고보가 지적한 이 부자들은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부자들 전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 예를 들면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고리로 대금업을 한다든지 저울추나 말의 분량을 속여서 이득을 남긴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돈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에 맞지 않게 그러한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형제들을 보고서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느라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는 사람들, 또는 주의 것을 가지고 사치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면죄부는 살 수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 보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한다는 그 말 속에는, 그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부요나 성공, 생산 또는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며 놀라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자들처럼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와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며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의 축복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우리는 부가 곧 축복을 의미한다고 할 때 부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가 곧 축복은 아니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그 대표적인 실례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귀히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 가운데에는 세상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조차 기쁨으로 여긴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기준으로 구원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문제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처럼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기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위대하다고 칭송듣는 자가 아닌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으로 베드로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못 오해하면 제자들이 주를 따르게 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물음 속에서 그의 순수함과 그의 솔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일을 한 사람들을 공수로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더더욱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게 마땅하고 우리 각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헌신하는 그러한 동기가 어떤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이유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기도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부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도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특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분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값진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며 사순절을 지내는 귀한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만을 보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흑백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부자가 되라는 건지 아니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오늘 본문만 생각하고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하면 그 정답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부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된 부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또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부자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부자의 기준을 두고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나누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